오늘 잠언 2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그 안에서 비교되고, 학교에 입학하면 성적순으로 비교가 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을 전혀 모르고 더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처럼 다오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뭔가 불만에 쌓여있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잠언 24장은 지혜에 대한 끝없는 추구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부러워하다는 그 상태의 성품이나 인격보다는 가진 소유, 번영 등을 질투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악인의 물질적 형통을 질투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과 동행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셔야 돼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입술만 벌렸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어느 날 나도 자꾸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저 감사하죠.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장난하다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 내가 이제 재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어릴 때 저 사무엘이 했거든요. 사무엘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69년 12월 14일 10개월 전에 엄마 아빠가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도 거울 보고 이 눈썹도 이쁘게 그려야 된다. 아유 이쁜 영심이 하고 그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쁜 짓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야, 누구 집 애는 말이야 이번에 저기 뭐야 BMW라는 게 있냐? BMW를 타고 왔다는데, 어느 집에는 저 벤츠 타고 왔다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차는 다 차지 뭘.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신남정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제가 탐금 장례식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 이 후배 목사가 어느 날부터 당뇨가 생기고 그 고지혈증이 생기고 또 뭐 하여간 이게 종합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맨발 걷는 게 있죠, 맨발. 그게 그리 좋더만요. 9월 달부터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했다네요. 한 달 정도 됐대요. 근데 혈압 정상, 당뇨약도 안 먹어, 고지혈증 사라져, 체중 10kg 빠졌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맨발로. 그래서 그 뭐 황토길도 걷고 그 모래, 학교 운동장이 모래로 됐잖아요. 그래서 딸내미 데리러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1시간을 걷는데 이제 그렇게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딸 하나 딸랑 나가지고 비교할 자녀도 없습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어머니가, 제가 이제 둘째잖아요, 그죠? 5남매 넷째, 삼형제 둘째인데 큰형하고 뭐를 비교하고 동생하고 뭐를 비교하고, 뿔따구가 얼마나 나는지. 또 농사일 시키시려고 말이죠, 저 킹곤사 그 애들은 그 햇빛이 비치는데도 옥수수 밭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애들 데려다 자녀 삼으세요 그랬지.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귀영화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이 사람이 그 왜 흔히 하는 뭐 졸부라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썩어질 세상 것 가지고 뭐 어느 대학에 나왔니, 돈이 얼마나 있느니,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만큼 참 수치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누가 높고 낮으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전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 24장 2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축복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은혜의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사랑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그릇에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화를 담아놓으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개똥을 담아놓으면 개똥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항상 좋은 것 담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아멘. 잠언 24장 3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건축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짓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재진이 너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게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살 자의 그 불명예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건축 재료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라고요.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향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집니다. 집은 총명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지혜로 지어진 집의 방들은 지식을 통해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요, 지식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유방하고 항우 누가 더 힘이 셌어요? 남의 얘기라서 몰라요? 항우가 더 힘이 셌죠? 벌써 이름이 항우 아니야, 항우. 근데 유방이 이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혜의 차이인 거예요. 지혜와 지략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막 등치가 큰 친구들이 있어요. 힘이 센 친구들. 괜히 막 다른 애들 괴롭히고 이러는 애들이 있다고요. 나이를 먹고 나중에 이렇게 30대, 40대, 50대에 돼봐요. 그게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인혜 간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은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눈이 꿈뻑꿈뻑 뭔 얘기 하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봐봐, 1장으로 가봐요. 보세요. 1장. 지금 저 신약 가서 찾는 사람이 있어. 911페이지. 자,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다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21일이죠? 맞아요? 20일인가? 21일이죠. 그럼 21장을 읽으란 말이에요. 이거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그러면서 색연필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데는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며 살게 돼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판을 튕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돈을 주시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안 줘.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안 될수록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솔직히 저기 뭡니까 사랑의 교회 저 주택 보수공사 그거 얘기해놓고 내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후회했어. 아유, 지금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잔데 내가 미쳤지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선포를 너무 기뻐하신 거야. 그냥 앞으로 더 선포하려고 그래. 그냥 적금 타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할렐루야. 잠언 24장 14절에서 솔로몬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혜는 어떻더냐? 지혜가 너에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그러할 줄 알아라.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걱정이 없으리라. 어찌하여 내겐 이다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 말씀 보세요. 파란 글씨.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걱정이 없으리라. 어찌하여 내겐 이다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언제 저한테 전화한다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결해야 될 거 있으면 그때 전화해요. 어떨 때 요즘은 전화도 안 합니다. 이야, 그래서 진짜 이 애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 벌써 대학 가면은 지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여러분 언제 아빠를 찾는다고요? 필요한 게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절박할 때 기도하는지 아세요? 꼭 문제 생기면 절박해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걱정이 없으리라. 어찌하여 내겐 이다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날에 걱정이 없으리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왜? 나는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회도요, 어려운 것 같으면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우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쉬운 것 같으면도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까먹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 팔짱 끼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막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거 언제 함께 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마 그렇게 소리 내질렀으면 유명한 테너, 베이스 다 됐을 거야. 물에 빠진 사람 보세요. 살려주세요. 막 천지가 울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강조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아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의인이 7번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야, 끝났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7번 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의인이 7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끝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니 일상생활 하면서도 꼭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이마가 깨지는 사람, 무릎이 깨지는 사람, 심지어는 또 뒤통수가 깨진 사람이 있어.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쨌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구름 위를 막 날아다녀. 그래서 지금 3층 그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놔가지고 창문을 열잖아요. 막 뛰어내리면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뛰어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마음이 무겁고 말이죠. 사는 게 이게 뭐냐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 안 바라보면 목사도 이게 큰일 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지 말아요. 저 임자 있는 몸이요 영심이 거라고. 욕심내지 말아요. 자, 왜 7번 완전하게 멸망하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다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를 끝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재앙을 만나면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재앙으로부터 재기하기란 불가능하고 그들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된다는 거 믿어요? 우째 아멘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 뭐 큰 기업을 세웠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정종 회장 같은 경우도 제가 뭡니까 소비더머니인가 거기서 보니까 말이죠. 그 자동차 정비 회사를 했더만요. 저기 쌀 팔는 일을 하다가 그 일본 놈들이 다 끌고 갔잖아. 청일 전쟁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자동차 그 정비 회사를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이 정비 회사가 불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썼던 책에는 어느 직원이 불을 이게 내 가지고 홀라당 탔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요. 정종이가 불을 했더만. 그런데요, 이 참 배포가 대단하죠. 돈 빌려준 그 사채업자 있잖아. 옛날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럼 막 4부이자 막 이렇게 5부이자 했거든요. 가서 그랬대. 돈 또 빌려달라고. 웃기죠? 아니 빌려준 거 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가지고 또 빌려달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한 말이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째 넘어지셨어요? 5번째요? 6번째요? 완전히 7번째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바로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라.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오늘 해가 뜰 거예요. 이제 봐봐 해가 뜰다고. 왜 뜨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햇빛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침에 왜 안개 뜬지 알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안개 주신 거라고. 안전운전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